복음을 전파합시다 하는 제목입니다. 복음을 증거한다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 저 어려서만도 동네에서 우리가 자랄 때 머리에 버짐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버짐이 또 낫지도 않습니다. 막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근데 어떤 집에서 만든 조약으로 발라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그 집서 엄마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집이도 그거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그 이웃집 아이들이 다 치료받도록 막 선전을 하고 다녀요. 그 약 좋더라고. 그 약 쓰니까 우리 집 아무개도 우리 집 아이도 나았다고. 그래 알리고 다닙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이 구원받은 것이 마음에 깊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이걸 나 혼자 간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전도의 그 본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 되라고 복음의 증인으로 제자들을 세워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류의 죄와 죽음과 내세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는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먼저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주님의 대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차례대로 한 절씩 살피며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15절 너희는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며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멀고 가까운 것이 복음 증거의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든지 국내 어디든지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파될 만한 가치가 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큰 장점이 뭐냐 하면 거의 모든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놀라운 민족입니다. 그 경제를 쓴 서울대 교수 글을 요새 쭉 읽고 있는데 그분 이야기가 그겁니다. 60년대부터서 90년대까지 연간 8% 9%의 경제 성장을 30년 동안 이룬 민족은 나라는 세상 지상에 없답니다.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이제 그러면서 그냥 오늘날은 달라졌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걸 극복해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서가 경영학과인데 아마 소개받아서 볼 수도 있을 책인데요. 서울대 김세직 교수의 모방과 창조 그 경제학 교과서입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헌신하면 수백 명이 사는 거예요. 수백 명의 먹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놀라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은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 이제 옛날 식으로 계속 가면 우리도 일본 따라간다. 일본장 난다. 뭐 그 얘기예요. 책이. 지금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입니다. 30년 동안 내리 경제가 0% 성장입니다. 일본이. 전번에 좀 바짝 했는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참 우울합니다. 침울해요. 그냥 초상집 같아요. 사회 분위기가. 우리가 코로나로 한 2년 사니까 막 우리가 다 우울하고 초상집 같아 보냈잖아요. 지금도 거기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죠. 저도 내심으로 심리적으로 그런 거 있어요. 그게 상당히 고약했어요. 아주
상당히 그것이 데미지를 크게 입힌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게 참 놀랍냐면,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들은 물불을 안 가리고 나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선교사들이 다 못 간다고 기피한 데를 막 가는 거예요. 심지어 원주민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선교사들입니다. 선교하는 일에 많은 물적, 인적, 영적 자원이 투자가 되지요.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흥왕케 하는, 우리 민족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일에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선교사님들이 개인적으로도 받는 축복이 뭐냐, 자녀들이 외국어를 하는데 거침이 없어요. 선교사 애들은, 선교사 자녀들은 2개국, 3개국 하는 거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글로벌한 국제적인 마인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없어요. 다른 나라 사람 만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만나면 벌써 뭐 어떻게 할지를 몰라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갔다가 그냥 막 무조건 쏟는 것만이 아니에요. 쏟는데 분명히 거두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이게 큰 복을 받는 길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럽니다. 나라와 민족과 인종과 문화와 종교 장벽을 다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그래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죠.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핍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죄를 짓고 살던 사람이 결국 재판장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삶이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까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심판장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유죄 판결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얻게 되는 구원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구원과 세례란 말을 잠깐씩 설명드립니다. 구원의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죄를 품으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 억압이 해방을 받습니다. 죄로 사로잡혀 있는 죄의 노예의 삶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칭의라고 이미 얻은 구원이니 과거적인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삶도 여전히 죄의 세력이 상존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욕과 사단의 세력과 세상의 구조적인 악에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죄를 이기는 생활을 하는데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성화다 그럽니다.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종국에는 죄가 없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날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영화라 부릅니다.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이제 세례의 개념과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됩니다. 세례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워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교인 이상으로 공동의회가 구성이 되고 교회 총회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신부가 신랑을 만나 결혼의식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는 그래서 내 영혼의 결혼식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거하고 동숙하고 동행하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교인이라 하면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육체의 정욕을 쫓아만 살았던 삶이 성령님의 욕망을 따라 삽니다. 제 종이 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은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능력이 한량없는 것을 드러내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존재와 임재하심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알지 못한 것을 알도록 도우시니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임의로 행사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의 증거를 사명으로 감당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의 이름과 권세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공중의 권세 잡는 자,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을 제압하고 물리칠 수 있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귀신을 추방하고 물리칠 수 있는 권세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다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만이 귀신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믿는 자들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권세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게 만듭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고 타락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수많은 현대인들 가운데도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권세를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간결한 명령문,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과 인격이 실린 언어는 소통의 지름길입니다. 여기서 방언이라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해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소통을 위한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간구와 기도입니다. 혼적인 기도의 영역에서 영적인 기도로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자아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자리로까지 나가게 만들어줍니다. 또 사람끼리 소통을 위해서도 방언을 배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혀 습득하지 않는 언어가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또 방언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오늘날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막힌 담을 하시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와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배가 난파되어
가까스로 어떤 섬에 올라가게 됩니다. 추가서 불을 지피려 하다가 그 나무에서 뱀이 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근데 해를 입거나 죽지 않아서 섬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놀래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뱀의 독을 무력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자라고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은 넓게 해석하면 환경을 극복하고 제압하는 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은사가 베풀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도 병을 고치고 약이나 음식이나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의학으로 고치지 못한 병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병을 병원에서 의사들이 고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신의의 은사는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성전에 나온 데는 주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것은 예배 생활입니다. 우선 교회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다. 마음을 모아서 주일 예배, 새벽 기도에, 수요 예배 최선을 다해서 출석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음을 싣고 중심을 들여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 믿는 자의 해야 될 제 1순위고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이웃에게 아니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 함께 헌신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전남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에 문중경이라는 처녀가 태어나서 거기서 컸습니다. 그리고 중도라고 하는 같은 신안에 있는 섬으로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신랑이 이미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부모들이 지금 아들이 지금 살림 차리고 사는 것은 그 자기 며느리로 인정 못하겠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참한 아가씨를 자기 잡으로 삼고자 소개를 받아갖고 결혼식을 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이 처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른들 시킨 대로 하니까. 근데 이미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아버지가 얼마나 꽉 붙들고 했던지 시아버지의 배려로 눈물 어린 날들을 이겨내며 살았어요. 한글도 못 깨우치고 시집 왔는데 한글 교육을 시아버지가 밖에서 눈을 떴습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몇 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오갈 데 없었습니다. 홀로 삭바느질을 하면서 끼니를 이어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살 수가 없어서 목포로 나왔어요. 그리고 바느질을 하면서 생활을 해요. 근데 그때 성결교회 유명한 부흥사 이선봉 목사님이 목포에 부흥회로 오셨어요. 이분이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 말씀을 응용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남의 집에서 머슴으로 종살이하는 이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남의 집 첩으로 들어가 천대받는 여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남의 집 소장농으로 고생 많이 하며 살 길이 막막한 이들아 다 내게로 오라. 병든 자들아, 가난한 자들아,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이 상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가난한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공고한 백성들이 물밀듯이 집회 현장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소방 맞은 이 서러운 젊은 여인 문중경은 거기에 집회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성서신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전도사가 돼서 미신과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 신안 섬을 속속이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18년을 전도를 하고 다녔는데 100여 개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신안은 90%가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1950년에 6.25가 터져서 10월 5일날 공산당이 그 마을을 급습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굴비역 것들이 엮어서 바닷가로 끌고 나가서 한 줄로 세워놓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막 물에다가 돌멩이를 달아가지고 막 바다에다 내 던져불고 막 그리고 또 해변에 모래를 파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모래밭에 그냥 묻어버려 수장을 시키고 그렇게 악랄하게 비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는데 이 문정경 전도사한테는 뭐라고 보니 기독교를 전파하니 씨암탉 같은 년이라고. 알을 많이 낳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펑펑 낳는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해서 죽였어요. 그러나 순교의 피로 헛되지 않아서 지금 전남 신안군은 90%가 예수 믿는 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한국 근대사에 이름을 대면 알만한 인물들이 나왔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와서 가장 숭고하고 가슴 벅찬 일은 나로 인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는 일입니다. 세상에 와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지만 나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일은 참으로 숭고하고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로마서 9장을 보면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 하나 버림을 받아서라도 내 민족이 구원 얻기를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 죽어서라도 우리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원한다고 애원하며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실토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대상은 가족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고 세계 만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하지 못한 해외 선교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하는 일이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선교의 비전과 꿈을 넓고 크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적, 인적, 영적 자원도 공급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제공하신 내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은사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기를 우리는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복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증거하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시어 귀신을 추방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악조건의 환경을 이기며
기도하며 섬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드리겠습니다.